요단강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사건은 역사적인 스토리인데요. 그냥 요단강에 말라서 건너갔네 이것만 보면 아니고요. 이게 복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여러분의 삶의 답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준비하셨다가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 비밀을 여러분 자녀나 세계가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일생의 충격적인 이 답을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미 40년 광야를 지나서요. 지금 약속의 땅, 그렇게 약속의 땅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기적을 베풀 테니까 너희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간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요.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여호수아가 6절 7절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가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잖아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들어서라 할 적에 8절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죽으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마철인데요. 시퍼렇게 지금 넘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지금 이 요단강은요 가르지 않았다고요. 그것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마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흥미로운 거는요 그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라고 들어가는 거죠. 말씀 믿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요 그냥 시퍼런 물가에 지금 강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장마철이니까 물이 굉장히 넘쳤을 겁니다. 그 다음 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족속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가나안에 가서도 싸웁니다. 근데 요단강에 지금 하는 이유가 약속이에요. 앞으로 다 문제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기적은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앞으로 너희가 부부싸움이 있든지 자녀 문제가 있든지 재정이 어렵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누가 상처 주든지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공격하고 너는 지금 세상에 혼자 있다 생각하고 너는 직장의 상사가 너를 쫓겨나고 너는 지금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그게 지금 그 증표가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간 게 증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네가 지금 사랑하는 친구가 널 배반하고 네가 지금 가까운 사람이 기대했던 사람이 너를 지금 상처를 주더라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근데 약속할게. 지금 이게 요단강의 그래서 기적이에요.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냈을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요단강의 기적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다 해결하는 증거가 뭐냐? 요단강에 이 말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말하는 기적이 뭐냐? 너는 이미 구원받은 게 요단강에 말랐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누가 예수가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서 요단을 건너시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게 지금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여기가 말라 하는데요. 성경 본문이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어디서 물이 말르냐면 그럼 홍해는 거기 여기 딱 갈라졌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전체로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말하냐면요. 위로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물이요. 강물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홍해처럼 딱 갈라진 게 아니고 여기서 근원을 이렇게 딱 말아졌다는 거예요. That's interesting이에요. 이게 예수를 비밀을 안다면요. 복음한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내용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호수아가 기적을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큰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나안 땅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예요.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내고요. 부활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it's done deal이에요. 다 이루어졌다. 네가 안 믿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의 그 두려움의 요단강, 뭐 저주의 요단강, 너는 뭐 외롭다. 너는 뭐 수치감, 뭐 죄책감, 너는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외롭다. 이게 이런 요단강이 너한테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잖아요. 내가 약속할게.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종교는 뭡니까? 네가 해결해. 네가 남편 지금 미워하지? 네가 해결해. 네가 너를 상처 준 사람을 네가 용서해야지. 네가 한번 해보는 거야. 네가 진짜 나이 싸게 해야지. 네가 항상 찬양해. 네가 해봐. 거짓말 하지 마라. 신실해야 돼.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어드바이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뉴스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오셔서 언약궤 들어갈 적에 요단 강물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런 강물이 딱 멈췄으니까요. 내 안에 그 언약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당신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도울 선생이라고 그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게 뭐 노노맹자 철학자인데 유명한 교수인데 이 사람이 유튜브에다 글을 썼더라고요. 앞으로는 종교는 이제 힘을 잃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지금 시시껄껄한 그 부활 십자가 믿지도 못하는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교회 지금 누가 나가냐는 거예요. He doesn't understand that. 그게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 온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가 뭐 대학 교수라도 이걸 과연 믿을 수 있겠냐고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 내 얘기네. 가슴이 막 뛸 수 있잖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이에요. 지금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비참하게 살게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요 부부싸움이 없다, 뭐 자녀 문제가 없다, 뭐 여러분이 누군가 친한 친구가 도망간다, 뭐 몸이 아프다,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도 못 건드린다잖아요. 그걸 다 일체 능력을 주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으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옛날에 순교 다 당했어요. 그럼요. 제가 책을 좀 뭐 몸이 좀 아파가지고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봐요. 아니 뭐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원래 책 보는 사람은 아닌데 많이 보는데 그 중에 한 책이 그 일본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가가 쓴 있는데 침묵이라는 책이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지금 전 일본에 한 몇 번 갔어요. 집회 때문에 갔는데 일본에는 크리스천들이 다 죽였어요. 이잡듯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움을 주다 생각하는데 도움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이용한다는 그것 때문에 옛날에 사무라이 시대 때는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요. 그냥 고문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영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닷가에 묶어가지고요. 5일, 6일 동안 놔둬요.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럼 고통 속에 죽어요. 그때 그 사역자가 자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쳤냐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안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이렇게 나는 포르투갈에서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일본인 정말 이렇게 무식한 고문하고 다 이잡듯이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지금 이렇게 음악집에서 쇠사슬이 채진 나가 내가 지금 이게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런 고백을
그 아름다운 문장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스토리예요. 근데 그 작가가요, 그 글을 얼마나 아름답게 썼는지, so beautiful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님을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이런 좋은 날은 여러분 예배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배 나오냐는 거예요. 기적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시작이야. 우린 자꾸 기적을요, 뭐 내 몸이 치유받고 뭐 눈에 보이는 너무 기적만 얘기하는 환상을 보고요. 여러분 그거는 있다가 금방 없어져요. 근데 주님이 우리는 요단강에 말한 기적은요, 여러분이 눈만 열고 영적인 각도만 가진다면요, 이미 기적을 수없이 베푸셨고요. 여러분 오늘도요, 저녁 끝까지 계속 베푸실 거고요. 주님 만날 때 기적을 계속 베푸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각을 어떻게 보면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무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기적의 연속이에요. 은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얘기해 볼게요. 요단강에 말하는 기적은 그러니까 하나님 잊지 마세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패도 하고요.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여러분 그냥 죄송하지만 떠날 수도 있잖아요. 문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기적이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룬 기적이 너한테 약속으로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면요, 일단 기적의 가능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논리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 세강이라고 여러분 조금 그런 책은 읽어보고 근데 좀 두꺼워요. 근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메이징 북이에요. 세계를 다 뒤집은 북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생의 의미가 조그만 지구덩어리에 우리가 정말 파란 점 하나로 갤럭시에 거기에다가 왜 우리만 지구에 살게 했느냐, 이거를 그가 무신론자가 하나님 안 믿는 자가 그거를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걸 전부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신론자라서는 어메이징한 북이에요. 한번 꼭 보세요. 저는 책을 읽을 적에요, 독서 노트를 해요. 읽으면 그거를 제가 써머라 해요.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요. 왜? 그걸 내 거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일 설교도 절대 저는 그냥 보지 않아요. 누가 설교하면 다는 이해가 안 돼. 어떤 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게 듣고서는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독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소리를 내요. 이거요, 한 50번 했어요. 설교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너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이 메시지는 제가요, 수없이 봐야 돼요. 제가 연약하니까요. 육신에 있잖아요. 근데 읽을수록 요단강이 말라지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를 가볍게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록했다가 다는 기록 못 하잖아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은 분은 한번 뭐 기억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전번주에 일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모가 설교를 했잖아요. 사모는 저거 설교 달라서 너무 좋아요. 저와 비슷한 설교는 제가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썼어요. 다 썼어요. 저는 세미나 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왜요? 저는 그 시간에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괜찮지만 저는요, 안 기록하면요, 딴 생각이 나요. 요즘 제가 짜장면 먹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야, 오늘은 짜장 제가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써야 돼요. 근데 써가지고 저보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전번주에 사모님 설교를 얘기해달라면 얘기를 못해요. 왜요? 제가 다 썼는데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좋은 책은요, 그중에 좋은 문장 2개만 있어도 일생이 바뀐 사람이 많이 나와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좋은 책에서요, 몇 문장 놓고 자기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문장을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요, 우리 삶이 아무나다뇨. 불신자가 쓴 책을 보고도, 니체 같은 쇼펜하우어 책 보고도 수많은 교수들이 일생에 바뀌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끄집어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일날 메시지 듣고도 내 삶이 안 변했다. Think about it. 너무 우리가 순진해요. 기적을 안 믿어요. 아세요? 듣는 것 갖고는 that's not enough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 자꾸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뉴스는 또 봅니다. 그죠? 한국의 옛날에 축구 4강은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수십 번 봤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듣고 조금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준비하셨다니까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저는 이런 영적인 것도 다 만들어요. 노트를요. 그리고 독서를요. 다 노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끄집어내요. 제가 말이 좀 서툴어요. 그러면 설계자가 기왕이면 조금 말이 좀 어휘력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럼 소설에서 좋은 문장을 다 기록을 해요. 도움 많이 돼요. 성경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코스모스 같은데 뭐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뭐 천문학자 말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요 지구가 태양하고 가까워도 죽고요, 멀어도 죽고요, 다른 행성이 쳐도 죽고요. 이게 다르게 움직이면 다 튀겨 나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움직이냐고 살 수 있더라고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걸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별들이 지구에 다 떨어져요.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들림 받아요. 성경에 의하면요. He's alive. 그거 어떻게 기적처럼, 그러니까 천문학자도 물리학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powerful God.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게 우리가 이 갤럭시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개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니까요. 12들의 그 12 그 기념비는 돌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안 믿고 네가 그냥 메시지 듣고 거기만 끄떡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법 문서를 봤을 적에 이게 나하고 생활이 내가 감옥에 내가 센텐스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버는 이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지금 문서를 얼마나 지금 생을 걸고 보겠냐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그렇게 메시지 들으셔야 한다니까요. 감정에 지금 좋은 감정만 느끼고 말씀 들으면 능력이 안 돼요. 우리 세상의 것으로요 중요한 매뉴얼은요 여러분이 이게 내 삶에 관계가 있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한 번에 안 봅니다. 분석하고 그거를요 몇 년 동안 볼지도 몰라요. 왜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까지 다 살아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그 설교 듣고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면서 뭐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왜요? 아직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준비하셨어요. If you are ready.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이세요. It's not in the small box. 여러분의 수준에 요단강 때문에 난 죽겠다는 그 수준에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말씀은 아는데 이게 믿음으로 안 되는 이유는요 그거를 지금 내가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게 러닝모치 제일 싼 거 하나 이게 팔짱수라니까 제일 안타까운 거는 뛰지 못한 게 안타까운데 가만히 있으래. 아이고 힘들어. 야 세상에. 근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고 힘드니까 성경하고 책을 많이 보게 돼서 별로 책을 별로 안 읽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 얼굴 보세요. 빛이 난 나타나.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 세상에. 그 몸이 가끔가다 아픈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 법칙을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잖아요. 왜? 자연은 법칙을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수십 조의 지금 세포가 있대요. 세포 하나로 여러 생명이 다 움직여요. 근데 그 수십 조 개가 있대요. 없어졌다 다시 살아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 능력이 너한테 지금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수천 년에 있는 사건을 너한테 지금 끄집어냈다잖아. It's for you. 역사적인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건이 뭐 여러 개 무너졌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간이 죄를 져요. 죄가 무슨 문제야?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Every Sunday, every time you open the Bible. Amazing truth. 근데 우리 이게 안 되니까요.
마음 착하고 봉사도 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저녁에 가서는 말씀이 또 길가를 말씀으로 끄집어내는데 또 요단강의 그 현상을 보고 자기 생각에서 나는 뭐 실패했다, 수치감, 뭐 죄책감, 나는 왜 사랑이 없느냐, 뭐 왜 사람이 배반하느냐, 뭐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 You waste your time.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래 남자 여자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는 거지 처녀 탄생을 불신자게 복음 전하면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재미난 질문에 그걸 세상에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믿고 있냐고. 맞죠. 정상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실질적인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그 주님이 십자가 돌아갈 적에 세마포를 했잖아요. 그걸 찾았다 그래요. 모르겠어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그 피가 흔적 있잖아요. DNA 찾잖아요. 근데 남자 염색차가 없잖아요. 남자 여자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태어났잖아요. 원죄기 때문에. 천하게 태어나잖아요. 죄가 없이 육체 노아니까요. 여러분 요리송 찾았잖아요. 저 노아 방주 여러분 그게 어디냐 거짓말을 했다고요. 노아 방주 지금 거의 다 드러났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랜 캐년 가면 그 위에 지질학자 박사가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수십 마일로요 흰 위가 흰 태가 맨 위에 쫙 퍼져요. 저거는 홍수 때만 가능하대요. 그래가지고 홍수가 막 한 나라를 다 움직일 적에 그게 지금 움직이면서 그 지금 그 층이 있는데 그 지질학 뭐라 그래요? 그게 흰색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그랜 캐니언 그 높은 위에 그 수십 마일의 태는 물이 전 세계를 다 플로어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자는 믿기를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안 믿기를 결정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안 살아계시다는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슨 우주선을 타가지고 여러분이 뭐 지구를 다 돌아다녀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죠. 믿으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무식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여러분 나중에 두 손 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거 웃음하는 사람이 그 철학자가 나중에 손 들고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여러분 얼마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스탠포드의 세계적인 심리학자예요.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예요. 그가 지금 뭐라 그러세요? 난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신다. 미치광이죠. 왜요? This is alive. 그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네요.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했어요.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분이 앞으로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성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차 궤도를 그냥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홍해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습니까? 어메이징하죠. 수없는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따 한번 설명할게요. 기적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요한복음 보니까 기적을 행하실 적에 내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만이 아니라 영어로 헬라어로는 시메온이라 그래요. 기적 뒤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왜 일으키는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약속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할 점 첫 번째는요. 어떤 큰일 할 적에 기적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너 가는데 요단강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앞으로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란하고 지금 사태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이란하고 지금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평화협정 할 적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에서 화가 난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요. 너 안 도와주겠다. 세계에서 미움받는 지금 이스라엘이 미움받는 민족이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No problem이에요. 왜? We stand alone이에요. 미국 우리 안 도와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덤벼도 여러분 조그만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물이 없어요. 요단강 물이에요. 갈릴리가 요만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충격을 주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에 노벨상에 지금 4분의 1을 그들이 다 차지해요. 요만한 땅이에요. 수천만 명이 그걸 지배하려고 다 공격했다고. 손을 못 대요. 왜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Any nation can touch Israel. 여러분이 약속하셨어요.
Nothing can touch you. 네가 아니라 언약궤를 들어갈 적에 요단강을 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너 안에 있다는 사인이 The life of Christ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거를 안 믿고 자꾸 끄집어내야 하는데 열두 돌을요. 여러분이 자꾸 요단강이 옛날에 자기 생각이에요. 난 부부싸움했어.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뭐 아무것도.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봉사 많이 하고 수없이 그렇게 착한 양반들이 능력을 기적을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말씀 들어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느낌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뇌과학의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었어요. 지금 몇 가지 제가 오다하고 들렀는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불신자예요. 세계적인 뇌과학자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나다이 바이 크라이스트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니까 끝장이야. No, don't be deceived by their lie. 이것도 시작이에요. 우리는요, 감옥에 있잖아요. 여기서 풀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틴 로이 존스가 책에 그런 말 썼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노예 해방, 이맨시페이션. 그러니까 노예가 있잖아요.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노예는요, 사실 그때 주인은요, 노예를 막 고문하고요, 죽여도 손 하나 못 대요. 왜요? 자기 소유물이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 얼마나 죄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방이 다 됐어요. 근데 딴 지역의 노예가 지금 그 지방에 갔어요. 갔는데 묶인 거예요. 자기 권리를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백인한테 날 건드지 마. 난 너랑 똑같은 자유야. 얘기를 하는데 겁먹어서 백인한테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타당하는 거예요. 왜요? 풀어놨는데 자기는 풀어놨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크리스천은 you are free예요. 저주에서 용서 못하는 마음에서 자살하는 싶은 안에서 남들이 날 몰라준다는 그 마음에서 you are free. 난 능력이 없다는 거 딱 끝났어요. 죽은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게 난 못났다. 결혼 잘못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부모 잘 만나서 내 인생이 비참하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all over예요. 그러니까 체인에서요 그냥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요를요 잔 웨슬리가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그분이 마틴 루터에 걸리겠는데 그 친구가요 불신에 있었어요. 자기가 못된 신앙이고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게 어렵다는 죄 용서함에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읽었을 적에 우리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신앙생활 잘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착한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러 돌아간 게 아니라 내 의는 예수밖에 없다잖아요. 하늘에 그 의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My chain just fell apart. 나는 자유라는 거예요. 죄책감에서요. 불이 떨어지더래요.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는 줄 수, 불교는 절대 이슬람교 종교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든 이유는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율법은 중요하죠. 복음만 해서 간격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이 기뻐하시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내 아내가 귀하고 자녀가 귀하고 인생이 귀하고 나라가 귀하고 죽음이 귀하다고 느껴져야 하는데 고난이에요. 자기 율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는 뭘든지 아니에요. 수고하고 짚는 자들아 내게 오래라. 내가 너 자녀 문제를 내가 너한테 책임을 돌리겠냐는 거예요. 네가 무거운 짐을 스스로 쥐고 있다잖아요. 내가 너 보고 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 거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주님의 언약궤로 넘어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자꾸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죄 용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근데 이게 실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때요 복음 임할 적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 미치셨어요? 성경 보지 말아도 보셨어요? 헌금 하라도 헌금 진짜 하신 거예요? 저는 헌금 1달러도 안 했어요. 1달러는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볼까 봐 1달러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달러를 모르고 냈어. 그거를 다시 집을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3대째 못해 신앙인데. 복음이 임한 거예요. 기도 하나 제가 줬어요. 제 헌금으로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니까 11조가 걸리는 거예요. 안 해도 문제 없어.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11조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100%예요. 신약은 11조 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11조 이상으로 네가 감동되면 네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피값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You are not your own. You are mine. I give you power.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주일날 가볼까 말까? 그건 계획가 아니지. 이 은혜가 임하면 옛날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지 않았잖아요. 목사님이 안수한다 그러면 막 지금은 안 나와. 구흥에 가보세요. 안 모여. 유명한 분이 어도요. 옛날에는요 그냥 안수 받으려고 여러분 기대도 돼요. 근데 안수까지 받는 거는 사모하는 마음이 그 마음 생명까지 드리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설교를 많이 알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복음의 간격이 은혜가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 사랑하면요 이등같이 이쁜 놈 사랑한다면 엄마는 생명 다 바쳐요. 뭘 아끼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그런 사랑이 없이요 자녀를 키우려고 해보세요. 붙잡지고도 애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엄마는 붙잡지고도 문제가 없었어요. Because of love.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통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이게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요 나를 힘들게 한 남편이 무슨 왜 걸리겠어요. 국리의 얘기죠. 근데 성경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싫은 인간을 억지로 살아 용서하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은혜가 넘치면요 그냥 사랑이요. 그 영혼이 불쌍해, 날 힘들게 하는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파더스데이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나를 진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역자가. 진짜 꼴보기도 싫어. 제가 오늘 파더스데이 카드를 보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자기도 찔렸는지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침에 내가 나오는데요. 나 지금 설교 때문에 바쁘잖아요. 지금 몸도 좋지 않은데. 그랬더니 우리 손자가 2명이 나보고 저기 요구르트를 빨리 해달래. 이 또라 옛날 같았으면요. 야 이마 할아버지가 지금 설교해야 돼 이놈아. 바쁜 시간에 주일날 무슨 뭐 요구르트 네가 해먹어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내가 아무 말 하고 기쁨으로요. 그거를 내가 거기에다가 사과를 얹혀가지고 떠먹이는 이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고 막 짜증내고요 참고요. 예? 세상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요단강에 이 사람아 이서야 이젠 끊어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 부부가 여러분 우리 부부 알겠지만 얼마나 싸웠는지 말도 못해. 우리 성품이 너무 다르잖아. 지나가면 이게 성품 다른 게 너무 축복이었어. 나하고 비슷한 성품 가지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씁니다. 약해져. 그래서 뭐 이혼하니 뭐 싸우다가 기적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제가 통풍 걸렸는데요. 사모가요. 그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식사별로요. 이게 딱딱한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창자가 이제 다 해서. 그리고 병원 새벽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 제 문제를 보이시더니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하나님 말고 내 아내라는 거를. 기적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기적이요. 이 앱에서 보면은 좀 그때 당시에는 충격이에요. 남편이 아내 보고 뭐냐면요. 야 아내를 체리시해라. 귀하게 여기라. 사랑해라. 그게 우리는 지금 당연해 들지만요. 에베소 교회 그때 문화 당시에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요? 그때는 아내는 소모품이에요. 노예예요. 그냥 애만 놔주고 집안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섹스는요. 다른 여자들을 첩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아내란 개념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아내를 행복해서 네 삶을 바치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누구만 생각했어요? 자기만 생각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여러분 자녀는요, 우리 한국적인 문화를 보서는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때리면 때릴 수 있고요, 야단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걔네들은 학교 공부를 선택해야 돼요. 걔네도 원하는 대로 허락하면 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야단칠 수 있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조그만 애가 인격체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존경할 대상이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듣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달라진 거예요. 언약궤가.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나쁘다고 원래 뭐 부족하지만 열등을 시켰지만 그렇게 내가 문제가 나한테 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모범생이었고요. 내 생각엔요. 남들이 착하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아내를 괴롭히는 나쁜 성품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전 세계 다 다녔어요. 수많은 집회를 했고요. 너 안에 요단강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나에게는 손주는, 나에게는 자녀는, 나에게는 아내는, 성도는 건들 수 없는 귀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기적이 나기 전에 난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꿈을 도와주는 사람은 생각했지 내 라이프를 바쳐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댄 컬퍼스니까 콜롬비아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불신자예요. 불신자겠죠. 역사학자인데 그 책을 썼는데 재미나요. 미국은 옛날에요. 세계를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옛날에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두 번째가 나라예요.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한국 전쟁 때도 미국이 제일 먼저 도와줬고요. 아무 보상 없이 미국에는 여러분 알잖아요. 미션 스쿨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고아원 다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국 왜 문제예요? 왜 세계가 왜 문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한다는 거 지금은 없어졌어요. 내가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생각 본 적이 없어요. 자녀 낳으면 내가 돈 들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wanna be alone. 섹스는 하되 결혼 싫다는 거예요. 애 낳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여인과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That's selfish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놀러 가고 나만 지금 편하고 맛집 가면 된다는 거예요. That's selfish.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내려고 다른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왜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서 거길 가야 돼요? 분명히 그 여인하고 또 이혼할 텐데. That's selfishness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자녀에게 평생 눈물을 준다는데 아내가 평생 상처를 받는데 그거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만났다고 자기 이기심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나 크리스찬. 왜요? 요단강이 갈라졌다니까요. 그 마음을 바꿔주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니까요. 내 존재가 이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아내가 천사가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내가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자녀를 위해서요. 교회가 내가 떠나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Because Christ.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기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무능력에서 죄책감에서 죽을 때까지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두렵지만 저도 두렵죠. 이제는 거기에 내가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Because I'm free. 그래서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막 치열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괴롭기도 하고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해하면요. 이제 여러분이
내 용기가 아니라 그분이 용기. 저도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연약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저도 두려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50번을 보고 앞으로도 이걸 기록해서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내가 아직도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이 다 말랐는데 나는 지금 요단강에 지금 강물에 차가 넘쳐가지고 나를 지금 덮는다고. 나는 이제 뭐 치매 걸리면 어떨까? 뭐 내 남편이 나를 떠나면 어떨까? 뭐 나는 뭐 이혼하면 어떨까? 나는 나중에 암 걸리면 어떨까? 뭐 미국이 망하면 어떨까? 내 자녀가 잘못됐을까? 야, 기독교는 얼른 주는 게 아니야. 예배를 내가 꼭 드려야 하나? 너 아도 원은 give me more than이야. 내가 꼭 이렇게 사랑해야 하나? 용서해야 하나? 너 내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두려움을 내가 이겨야 하나? 너 수고하고 짐자가 내게 오라. 그걸 해결하신 요단강의 언약궤가 12돌의 길갈이 너한테 지금 기념비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말씀을 꺼내서 그거를 지금 묵상해야지. 너는 자꾸 요단강에서는 너의 견해를 갖고 나는 망했다, 뭐 나는 뭐 남편이 떠났다, 뭐 나는 뭐 실패했다, 나는 능력이 없다, 가방끈이 짧다. 가방끈이 긴 사람이 이렇게 이거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택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너한테 큰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치유도 주시지만 치유는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은 갑자기 내가 옛날에 화가 나야 할 텐데 갑자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왔어. 근데 옛날에 노력에도 기도에도 화가 더 났는데요, 갑자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요, 치유받는 기적이 나한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리고 걱정이 막 옛날에 두려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잔이 사라진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 지금 넘버원 약이 뭡니까? 항우울제예요. 디프레션이에요. 스트레스예요. 미움이에요. 이거 약속 믿으면요, 여러분 약이 필요 없고요. 여러분 찢어지면 의사한테 가야죠. 이건 의사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또 닥터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미 치유하셨어요. You gotta believe that. 우리가 그런 사람이 이제는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거, 내가 너와 함께라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오래 만나면 실증해요.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상실했습니까? 연애할 때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너무 아닌 게 튀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You are not. I bought you with the price blood of Jesus Christ예요. 더 이상 너의 라이프는 히든이에요. 고려 3장에 hidden with life of Christ예요. 이제 그리스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알지만요, 우리 복음은요 머리로 아는 거지 내 삶에서 나타나야 복음이죠. 죄 용서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이 다 갈라진 게 그 능력을 약속한 게 복음이잖아요. 다 된 거예요. 이제 고난이 여러분 강하게 하고 나르게 하는 거지, 고난이 여러분이 그걸 해석을, 요단강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의 해석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미래가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문제 없어요. 이거 챔피언. 다 떠나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미국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조그만 나라가. 근데 뭐라 그래요? 다 가라는 거예요. 속으로 좀 떨겠지. 근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길갈의 열조들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다 떠나! 나 혼자로 능히 할 수 있어. 다윗이 골리앗 나라가 떠는데 조그만 송년이 10피트나 되는 거인을 만나가지고 너 까불지 마. 길갈을 꺼낸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가 죽게 하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요단강을 흐르는 자기 자신을 자꾸 연결시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거예요. 길갈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제 더 조금씩 해보세요. 한꺼번에는 안 돼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죄책감이 잊지 마세요. 회개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죄 없다 하시니까.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 책을 오다해서 아직 영어 책인데 베스트셀러예요. 유명한 과학자 쓴 건데 재미난 거래요. 결혼은 둘이 눈이 뿅 가가지고 로미오과 줄리아처럼 그렇게 되면 결혼이 힘들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가슴을 막 뛰는 게 결혼이,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커서요. 결혼은 좀 안 맞더, 성품이 안 맞더라도요,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하고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저 여인은 여러분 결혼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불행을 줍니다. 그거는 영화예요. 세속적인 컬처가 우리 속인 거예요. 영화 보고 우리는 내 아내 말고 다른 멋있는 여인 만나면 내가 저 여인하고 같이 불이 임하면 같이 둘이서 단칸방에 살면 난 평생에 행복하게 살겠다. No, that's a liar. 지금 아내를 좀 잘해주세요. 근데 남편이 왜, 남자들이 왜 아멘을 안 하나? 자시오 아멘. 결혼 안 했으니까 아멘 쉽겠지. 한번 싸워봐. 장난이야. 근데 이거 믿으면요. 문제 없어. 좀 기다려보세요. 사실 제 딸한테도 제가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겠는데 이 성품이 안 바뀌었잖아요. 이 요단강이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바뀌고 나서부터 우리 딸한테도 용서를 많이 구했어요. 우리 딸이 나한테 그래요. Daddy, how many times should I forgive you? Once is enough. 왜요? 답이 없었어요. 근데 요단강이 임한 거예요. 너무 좋아요.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오래 살고 싶은데. 너무 주님이 대단하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보고 막 짜매가지고 막 채찍을 치물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열심히 예배드리라, 뭐 남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러면 여러분 복음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인 사람이 놀래야죠.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변화를 보고 남편이 놀래야죠. 아내가. 새로운 신자가 놀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요 위로와 용기 주어서 하신 거고 내가 앞으로 큰 일을 계속 하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2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12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 이런 일은 필요가 없다. 자녀들이 물어보거든. 하나님이 여등강을 말하게 하셨어. 이 12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이 간증을 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한테 가장 큰 성경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아빠 엄마가 저렇게 못됐는데 아빠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기적이 임해가 요당에 말라가지고 갑자기 아빠 엄마가 나한테 옛날에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 정신없이 굴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막 화를 내고 하는데 불구하고 잔잔한 호수처럼 저러고 아내가 남편이 저렇게 옛날에 부부싸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엄마가 저렇게 화를 내도 불구하고 남편이 갑자기 잔잔한 호수처럼 사랑하고 저 잔잔한 눈길. 와우. 고난인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 평안한 그 얼굴, 자세, 태도. That's great teaching.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기적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칠게요. 가장 큰 기적은요, 지금 흥미로운 건요, 언약궤이고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해서 다시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이 강물이 여기서 그냥 말하면 되는데 홍해처럼요. 위로서부터 내려온 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흥미로운 게 지형적으로 보면요, 이 물의 근원이 48km 넘어져도 내려왔대요. 근데 48km의 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이름이 성읍이 아담이에요. That's interesting. 아담에서부터 그게 끊어진 거예요. 아담부터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착한 척 하는 거지 안에는 더러워요. 여러분은 셀피시예요. 겉으로 나이스한 척하는 거지. 기독교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죄용서 받았지만 복음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자꾸 착한 척이에요. 자꾸 예배하고 하지만 자꾸 멋있는 척이에요. 요 하나 나이스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죠. 자기가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거를요 보여주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요단강의 사건이 너한테 이미 따르잖아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할 적에 말씀 한마디면 되셨고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사회할 동안 다 썩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 한마디예요. 근데 구원은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가장 독생자 예수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여러분 죄를 위해서요, 십자가 죽으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거라고요. 그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떤 아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진짜 남보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쁜 길을 들어가서 유혹이 있었대요. For my mom, I cannot do that because my mom love me.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짓지 말어. 그 셀피하게 살지 말어. 그게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율법을 안 지켜도 천국 간다니까요.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Because His love. 내가 왜 용서해 줘야 돼요? Because His love예요. Grace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예배들 나누고 막 갑자기 여러분이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그 틀에서 벗어난 거. 이게 저한테는요. 저처럼 지금 어두움에 지금 두려움에 지금 열등의식에 지금 쇠설이 있는 사람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아직 틀이 저한테도 있어요. 목사님들 불구하고요. 근데 이게요. 그냥 죄인이요. It's fair love. 저보고 실패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실패한 적은 죽었으니까. 저는 이제 위대한이라고. 아니 이 나이에 제가 무슨 큰 목회 부흥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요 저희 아들과 저희 딸을 위해서 여러분이 저희 아내를 위해서요. I can give my life. 옛날에 그게 안 됐어요. 내 아내는 내 말 들어줘야지. 내 말을 순종해야지 남편이니까. 내 자녀는 내 말대로 해줘야지 기대대로. 그게 사라졌다니까요. 아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게 기적입니다니까요. 두려움에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언약이 있는데 주님이요. 다 이기게 하신다는데. 왜 여러분들 다 이기게 하신다는데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열방에 복음 전하는 게 이 다 때문에 주어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영원에 살게 하시겠대. He's alive. 한 가지 마칠게요. 그 실제로 이해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옛날에 이런 예를 든 적이 있는데요. 그 중국의 세계적인 선교사예요. 내륙의 그 인랜드의 디렉터였는데 선교예요. 허슨 테일러예요. 한번 보세요. 허슨 테일러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가 선교하면서 너무 무거운 짐, 그때 죽였으니까요. 많이요. 수많은 소식들, 사역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 확보, 무거운 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선교사가, 세계적인 선교사가요. 그의 친구인 선교사가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분이 근심 걱정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그러한 편지들을 받아보고서 걱정하셨겠는가? 이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잠 못 이룬 적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편지 썼어요. 헛선 아니야. 자네의 삶이 그리스도 삶이 되었을 적에 자네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 편지 내용이 테일러의 선교사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나중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알고 있어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삶에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즉시 환경을 바꿔 주시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나는 초조하고 염려했지만 지금 나는 내 안에 평안, 고요함, 주님을 신뢰하면서 천국이, 안식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허슨 테일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예요. 요단강이 언약궤가 예수가 들어갈 적에 이미 들어와요. 약속이. 어떡하시겠어요? 이제부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